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분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분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행동이 먼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부분,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두고 왜냐고 물어서도 곤란합니다. 언제까지냐고 물어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순종한다 하면서 마음을 불편해하고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물음도 많고 의심도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순종은 문자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오래전 영국에 건망증이 심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들 녀석이 마차를 타는 재미에 함께 가겠다고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한나절을 가서 겨우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볼 일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 마침 그 근처에 들릴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이를 길에 세워놓습니다. 금방 데려올 테니 이곳에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상은 그만 아들과 함께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존 불렀습니다. 존이 어디 갔느냐? 이 녀석이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존은 어디 두고 혼자 오셨습니까? 그제야 아들이 길에 세워놓고 볼일 갔다 그냥 온 것이 여러분 생각났습니다. 한급히 헐레벌떡 마차로 다시 달려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어떡하나 밤새 가슴 졸이며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밤새 혼자 서 있는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얘야, 우리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여기서 아빠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 아이는 막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서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서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린 겁니다. 마침내 아들을 찾은 재상은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보십시오.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순종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리 저부터도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고향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들려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려와 모인 겁니다.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계십니다. 그럼 갈릴리 갔다 올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걸음을 바로 내려오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저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몇 월 며칠에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기다려라, 그것뿐입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언제 며칠을 꼽아서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무작정 기다립니다. 이 무작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작정하면 미련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작정하면 사람이 바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무작정 그냥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며칠을 기다렸나요?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열흘이 짧은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열흘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올지, 그 자리에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대로 앉아서 기다린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여러분 시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바른 응답이, 바른 자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우리가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걷지도 말아야지요. 하지만 안 걸을 수가 있습니까? 숨을 쉬어야겠지요. 먹어야겠지요.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숨을 쉬고 얼마만큼 음식을 먹고 자세히 이렇게 일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제자들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 황급한 상황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군사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안식일 날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걸어가야 되는가?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뜰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마 거룩한 걸음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을 우리가 더 벗어나지 말자. 2000규빗은 여러분 5마일, 우리가 여러분 1마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km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거리 안에서 자기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황급한 일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너무 자연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무작정,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지켜갑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올수록 내게 힘든 일이 있을수록 많은 숙제들이 주어질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그 말씀에 붙들려 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모여서 세 가지를 일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2사도의 반열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칼빈은 이를 가리켜 대표적인 기도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귀한 일이고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해서 진실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는 아주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는 입은 열심히 들먹들먹합니다. 얼굴이 벌개질 정도입니다.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여러분 전혀 생각이 되지 않고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나를 나무래죠. 내가 언제까지 술 먹고 술 취하겠느냐? 포도주나 독주를 왜 마시느냐? 이제 그만 마셔라. 그때 여종이 이 한나가 여종을 악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 한나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요. 집중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그려 기도하는 겁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산기도 가고 여러분 옛날에 청년 때 한참 가질 때 보면 산에서 금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원에 가도 금식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제 4일 남았다. 이제 이틀 남았다. 이 기도하면서 손을 꼽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은 기진맥진해서 금식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밥을 먹어라도 거부합니다. 나 20일 그래서 닌기를 긋고 여러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밥 먹는거나 닌기를 꽂고 있나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들것에 들려 내려와서 꼭 40일을 채우고 내려온 분도 있습니다. 과연 기도란 게 이런 것일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게도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다음 날 아침입니다.
기도에 열중하다 보니까 배고픈 것도 못 주고 3일이 지나갔습니다. 그걸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틀 3일 기도하는 것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날이 샌지 날이 진지 모르게끔 기도하는 게 이게 철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40일, 39일, 28일 이렇게 여러분 꼽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겠지만 그러나 집중 기도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몰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이적을 보이기로 유명한 미국의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천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하는 집회 가운데 치유의 집회가 많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집회 때 이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앞에 쭉 여러분 수백 명이 앉습니다. 아픈 분들이.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아멘을 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나와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하나님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고침받으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고침받으신 분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오늘 고침받지 못하신 분들 들어가 앉으십시오. 부축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준 걸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 여러분 담백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생각하며 하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스스로 소원을 빌었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했나요? 돈을 벌게 해달라고 했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일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란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메시아가 아니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십자가의 그 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많이 여러분 강조되고 있는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아니 예수님이 팔렸는데 많지도 않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에게 예수님이 팔렸다고?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가르친 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민스러운 얘기잖아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오직 성경 안에서 이것을 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사건은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뿐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본래부터 예언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한 일이 있으신가요? 마음 아픈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사회적인 현상으로, 시대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우리 정말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베드로는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언되어서 그 길을 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을 떠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꿈에도 그리도 고향 그런 노래도 있지 않아요. 고향을 가고 싶어 마음이 요즘은 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살던 어렸던 그 추억을 여러분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10년을 하루같이 항상 다녔던 예배당의 그 길을, 집에서 교회를 갔던 그 길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가서 걷고 싶습니다. 그때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그분이 교회가 좋아서 신나게 달려갔던 그 길을 한번 걷고 싶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도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말씀, 18절에는 창자가 터져 흘렀다는 말씀, 이렇게 쭉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냥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하늘을 두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 때 그분이 아무 원망이 없으신 겁니다. 유다를 책망한다거나 저주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여러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자결하기 위해 목을 맸다가 여러분 그만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시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시는 거 유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는 가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이슈였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로 해석해서 그 시대에 복음을 장애가 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 치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는 오늘 당하는 모든 문제를 믿음 안에서 이해해야 하고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해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다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쉽게 말씀 밖의 길을 선택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기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어떤 문제, 난제들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방법이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어렵지 않던 일들이 또 힘든 상황이 없던 시대가 없는데 하나님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